위대한 인생을 찾아 떠나는 40일 여정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하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사람들이 많은 것을 찾습니다.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올해는 내가 이런 취미 생활을 해야 되겠다. 올해는 어디 여행을 가야 되겠다. 그런 걸 다 찾아가지만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찾아 출발을 했습니다. 바로 위대한 인생을 찾아 출발했습니다. 위대한 인생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인생을 찾는 자가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처음 출발이 위대한 인생을 꿈꾸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는 위대한 아버지가 돼야 되겠다. 위대한 남편이 돼야 되겠다. 위대한 아내가 돼야 되겠다. 위대한 성도가 돼야 되겠다. 위대한 우리 교회가 돼야 되겠다. 계속 이것만 하나 끝나야 되겠네요. 다시 시작할까요? 예. 위대한 아버지가 돼야 되겠다. 위대한 어머니가 돼야 되겠다. 위대한 부모가 돼야 되겠다. 위대한 성도가 돼야 되겠다. 예. 위대한 기업가가 돼야 되겠다. 예. 위대한 인생을 찾아 떠난 여러분들이 바로 위대한 인생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존귀한 자입니다. 위대한 인생을 꿈꾸는 자는 헛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시시한 것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내가 가치 있고 위대한 것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2020년을 맞이하며 바로 위대한 인생이라고 하는 그 단어만 가지고도, 그것을 묵상하는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2020년을 잘 출발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제로 생각하느냐가 그 가치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 버려야 될 것, 나중에 다 쓰레기로 가는 것, 그것 가지고 그 시간 보내고 그 좋은 머리 쓰지 말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품고 그것을 넣고 기도하면 위대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40일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위대한 인생을 갖고 가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고 또 그런 궤도에 올라가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를 소원합니다. 40일 전략입니다. 40일 기도 전략으로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위대한 인생으로 세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표 한번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40일 기도 전략, 인생을 바꾸는 능력. 40일 기도 전략, 인생을 바꾸는 능력. 예, 여기에 키워드가 기도고 바꾸는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특별히 40일 동안 기도를 하게 되는데 40가지의 기도 방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40가지의 기도 방법을 가지고 내 자신의 기도 생활을 배워가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배우면 기도의 생활이 달라지고 기도의 생활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기도의 생활, 기도의 삶으로 위대한 인생을 갖고 가는 것, 창조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이번 40일 동안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주제들 40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기도를 점검해보고 내 기도를 다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쩐 분은 한번 40가지 중에 한 가지만 딱 깨닫고 그걸 적용했는데도 그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어요. 40가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존귀한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가는 그런 인생,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세워간 것입니다. 이번에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처럼 항상 기도함으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내가 언제든지 붙잡을 수 있도록 제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이 올 때
즉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내가 누리려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나를 성결케 하는 것, 그것은 곧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인데, 그것은 기도하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리 기도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순종이 일할 때 그것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시련, 고난을 당할 때 이 시련을 해결해 달라고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해서 제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저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헛고생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성숙될 수 있도록 저를 깨우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도 기도하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한 사람으로, 더 큰 사람으로 성장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이 위에 쓰면 기적이 일어난다 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건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일기를 쓰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데 참 중요하다. 기도 수첩을 만들고 기도일기를 쓰고 영성일기를 쓰면 바로 우리 삶을 바꿔가는 놀라운 유익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원리를 배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대담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 간청의 기도,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길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라 그랬습니다. 가뭄이 와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는 일반 옷을 입고 가지 말고 무슨 옷을 입고 가라고요? 우비를 입고 가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역사예요. 요단강을 건너려면 먼저 요단강물에 발을 적셔라. 그러면 요단강물이 갈라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원한다면 당신이 먼저 행동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의 저자가 되는 마크 베트슨 목사님은 300만 불짜리 프로젝트를 놓고 기도하면서 먼저 85불짜리 토지 사용 책을 샀다.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신 고백을 듣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도 오늘 기도하시는 이 기도를 잘 보시면서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믿음을 보이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든다. 기도는 기적을 만든다. 여러분이 모두 기적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나 여러분 친구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기적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기적 같은 사업을 했어, 저 사람은 기적같이 자녀들을 키웠어, 저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기적은 기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적의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어떤 원리를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20세기 초에 그 남부에 큰 경제 어려움이 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남부가 이제 목화 재배를 통해서 사람이 크게 육성이 됐었는데, 이 목화 재배가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화에 바구미가 생겨가지고 이 목화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거기에다 계속 목화만 심게 되니까 그 땅이 이제 토박해지게 된 거예요. 목화가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여러분 농사 안 지어보신 분은 모르지만 같은 작물을 계속 한 곳에 심으면 농사가 안 돼요. 그래서 연작 돌려가면서 곡식을 심어야 되는데 그것을 발견한 분이 계십니다. 조금 소개해드리죠. 그래서 남부에 그렇게 남부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입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 근데 그 조지 워싱턴 카버는 원래 노예 아들입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도 제대로 누군지 모르는 그런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적에 아버지도 헤어지고 어머니도 헤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 조지 워싱턴 카버 그 부모를 노예로 데리고 있던 사람은 카버라고 하는 분인데, 모스 카버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원래 노예 제도는 반대했는데 그분이 그 노예를 사용해서 자기네 일도 하지만 그들을 잘 돌보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지 워싱턴 카버 부모를 노예로 데려왔는데, 그 당시 노예상들이 그 집에 와서 이 노예들을 소위 말하면 가축을 훔쳐가듯이 훔쳐간 거예요. 그때 이 조지 워싱턴 카버도 또 그 어머니하고 누이 그렇게 해서 다 이제 잡혀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카버라고 하는 주인이 다시 돈을 많이 들여서 꼭 찾아와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시켜서 찾아왔는데, 이 카버만 다시 찾아오고 그 어머니하고 누이는 못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카버가 이 조지 워싱턴 카버를 자기 이름을 주고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도 시키고 학교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조지 워싱턴 카버가 이제 결국 여러 과정을 거쳐서 농업 공부를 하고 이제 농업 전문가가 됩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이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조지 워싱턴 카버가 그 남부에 가가지고 연구를 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제 목화는 안 됩니다. 이 바구미도 많고, 바구미라는 게 뭔가면 조그만 개미 같이 생긴 것인데, 그게 이제 곡식을 다 먹으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그리고 이 땅이 이제 토박해졌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땅콩을 심읍시다. 그래가지고 땅콩을 다 심게 합니다. 땅콩을 심었더니 땅콩이 잘 되는 거예요. 땅콩. 우리 땅콩으로 부자된 대통령이 누굽니까? 그분도 이 조지 워싱턴 카버의 좋은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거죠. 땅콩, 목화밭 하던 사람이 전부 땅콩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콩을 엄청 많이 이제 생산했어요. 땅콩을 많이 생산할 때는 좋았는데 너무 많이 생산되고 나니까 이 땅콩을 누가 사가는 사람이 있어야지. 땅콩 먹고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땅콩이 이제 창고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부의 이 농민들이 이제 항의가 들어오는 거죠. 아니 땅콩 심으라고 그래서 땅콩 심어서 이만큼 수출을 했는데 이게 다 썩어 나가니 이제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 그때 이 조지 워싱턴 카버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지 워싱턴 카버는 신앙이 아주 좋은 분이었어요. 그는 평생 그 심슨이라고 하는 그 대학에서 그 주일날마다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성경 공부 교사로서 평생을 또 지내기도 한 분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 카트 대통령처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도대체 이 땅콩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 조지 워싱턴 카버는 하나의 습관이 새벽 4시가 되면 늘 일어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걸으면서 산책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분이 이제 걸으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왜 만드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는 거면, 야, 내 머리 가지고 내가 설명하면 이해하겠냐? 좀 너가 이해할 만한 거를 물어봐라. 이제 카버가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지구는 왜 만들었습니까? 야, 그것도 내가 설명해 준다고 알 수 없다. 그거를 내가 어떻게 다 이해하냐? 내 수준에 맞는 것 좀 얘기하라. 그러면 하나님, 인간은 왜 만드셨습니까? 야, 그것도 내가 이해하기 너무 넘친다. 내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식물들은 왜 만들었습니까? 야, 그것도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이제 카보가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땅콩은 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거는 내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설명해 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땅콩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던 이 조지 워싱턴 카바에게 내가 가서 그 압력 화학법 이런 것으로 먼저 가서 그 땅콩을 분해해라. 지방, 수분 이런 걸 다 이렇게 분해하고 다시 그것을 열 처리법에 의해서, 압력법에 의해서, 또 합성법에 의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온도별로 맞춰서 다시 한번 내가 그거를 해봐라. 그래서 이제 연구실에 가서 땅콩을 다 분해한 그것을 가지고 다시 그가 그런 기술적인 것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땅콩 상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책에서 읽은 분들은 아시지만 이 땅콩에서 몇 가지가 나왔다고요? 이분 별명이 땅콩 박사지 않습니까? 조지 워싱턴 카바. 흑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조지 워싱턴 카바예요. 왜냐하면 흑인 인권 운동을 제일 앞장서서 먼저 했고, 그리고 이 과학자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미국의 흑인들의 위상을 아주 높이 올려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존경하지만 이 조지 워싱턴 카바 박사를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기서 300가지의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땅콩을 가지고 그동안 세상에 없던 300가지의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놀라지지도 않으시네. 300가지. 한 가지만 만들었어도 큰 역사를 이룬 거고 부자가 될 텐데, 나중에 이분이 그래서 미국의 그 과학자 전당에, 이제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고 루즈벨트 대통령으로부터 상도 받고 뭐 여러 상을 받습니다. 미국 역사에 정말 위대한 남북 경제가 다 무너져갈 때 땅콩 가지고 놀라운 상품들을 개발하죠. 땅콩 가지고 비누도 만들고, 땅콩 가지고 살충제도 만들고, 땅콩 가지고 약품도 만들고, 땅콩 가지고 오늘 우리가 먹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땅콩을 가지고 300가지 제품을 만드는 발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도 내 스스로 땅콩 가지고 그걸 어떻게 만드나 상상도 못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조지 워싱턴 카바에게 그 놀라운 아이디어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 책에 보면 1921년에 그 미국 땅콩협회 대표로 가정보호관리위원회에 가서 이제 자기가 연구한 것을 발표하는데, 땅콩 가지고 발표한다 그러니까 10분만 얘기하라고, 땅콩 어떻게 볶아 먹나 그 얘기는 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땅콩 가지고 얘기가 시작되는데 10분만 하라고 그랬는데 1시간 40분 끝나는데도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다 빠져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위원회에서 1시간 40분 끝난 다음에 다음번에도 언제든지 발표를 하시려면 기회를 드립니다.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땅콩 가지고 300가지의 작품들을 만들어서 그랬으니까요. 아마 오늘 우리도 이 워싱턴 카바 박사 덕분에 우리 생활에 많은 편리한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된 줄로 압니다. 바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내게 아이디어를 달라고 기도했던 이 조지 워싱턴 카바, 이분의 덕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짜내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좋은 아이디어는 그저 좋은 아이디어로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디어는 역사를 바꿔놓고 사람을 바꾸는 놀라운 축복을 가져옵니다. 단순히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내 머리를 짜내서 내가 이런 답을 얻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디어로 그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좀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부모 노릇하는 것도, 남편 아내 역할을 하는 것도, 내가 교회 사역할 때도, 내가 장사를 하고 내가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 조지 워싱턴 카버처럼 300개가 아니라도 30개만이라도 우리가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왜 조지 워싱턴 카버에게만 주시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면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구하면 정말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제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는 위대한 지혜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마크 베트슨 목사님이 본인 교회 얘기를 그 책에 쓰고 있습니다. 그분 교회가 2013년도 우리 교회처럼 교회 표어를 정하는데 그 표어를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자. 우리 교회 표어는 아니지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자. 하나님 앞에 머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내가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거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계획을 안 세우는 것은 실패를 작정한 거예요.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모여서 하면 더 좋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가족들이 모여서, 교회 문제는 교회 임원들이 모여서, 교회 위원회가 모여서, 교회의 속회원들이 모여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짜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같이 모여서 사업 계획을 짜야 합니다. 그런데 머리만 짜내지 말고 이 목사님의 조언은 기도도 짜내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짜내라. 우리의 아이디어, 우리의 계획이 기도로 세례받고 기도로 태어나고 기도로 세례받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계획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으로만 하지 말고 계획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1000시간을 생각해서 만들어낸 아이디어보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아이디어, 그것이 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보다 물건을 잘 만드는 분이 있으면 그분한테 가서 빨리 아이디어를 얻어다가 그 기술을 가지고 나도 물건을 잘 만드는 게 지혜로운 거지. 잘한 분이 있는데 계속 나 혼자 알지도 못하면서 그거 한다고 세월 보내고 있으면 어리석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계에서 가장 아이디어가 충만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에게 우리가 아이디어를 물어보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는 우리는 2차 방정식 가지고 풀지만 그분은 아마 10차 방정식, 100차 방정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분 앞에 머물러라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머물러라. 계획만 세우지 말고 기도를 짜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덜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아이디어를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길이 없는 거죠.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나가 기도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은 망할까요? 살까요? 살죠. 근데 왜 안 가십니까? 안 보여주셔서요? 하나님 앞에 그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해야 보여주시죠. 우리 주님께서도 그래서 늘 새벽마다 나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메시아의 길이고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길이 내가 내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내 남편을 살리는 길이고 아내를 살리는 길이고 내 자녀를 살리는 길, 주님께서 아시고 보여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안 가기 때문에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서 보여달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 중에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이 만나만 먹다가 고기도 먹고 싶어가지고 막 모세에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만나만 먹고 살게 돼 있냐고. 우리가 옛날 애굽에 있을 때는 고깃가마 옆에서 그래도 고기도 먹었는데 지금 이 광야에 나와서 고기를 하나도 못 먹는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그 원망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답니다. 이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를 댈 수 있습니까? 이 광야에 소도 없고 이 양도 없고 있어도 지금 조금 겨우 종자로 가지고 있을 정도인데 이거 어떻게 먹입니까? 그랬더니 불가능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이 아주 고기에 질리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잖아요. 그 계산해 보신 분이 얘기하는데 메추라기를 얼만큼 보내줬냐? 1억 5천만 마리를 보내줬대요. 그 성경에 나온 대로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작은 분으로 보기 때문에 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십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크십니까? 하나님이 크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마크 비트슨 목사님 그렇게 도전하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업에 실패하는 것, 또 가정에 분리가 되는 것, 또는 의사 선생님부터 암 진단을 받는 것, 이게 다 큰 문제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그게 크냐?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죠. A.W. 토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가가 계신데 미국 역사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작게 보면, 하나님을 작은 분이라고 생각하면 100가지 작은 악이 생기고, 하나님을 큰 분으로 보게 되면 10,000가지 문제가 해결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큰 분, 내 앞에 있는 산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에요. 내 앞에 있는 산을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는 분, 없애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저 우리가 비참하게 살다가 인생을 끝나라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만드실 때 그저 너네 가정이 힘들게 살아가라 그렇게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는 아이디어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조지 워싱턴 카바 박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도의 응답을 제게도 주시옵소서. 그분에게는 땅콩을 개발하는 아이디어를 줬지만 저는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지금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면 좋겠습니까? 저에게 이러이러한 과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이런 사명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런 사명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인생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위대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놓고 도망가면 시시한 인생이 되는 거죠.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서 시시한 인생을 살 때 다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니까 그 사명을 이루며 모세는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아이디어입니다. 오늘 우주 만물을 창조할 신묘막측하신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 그래서 욥이 그러지 않습니까? 가서 땅에게 물어봐라, 고기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로 우리의 인생을 열어가는 축복된 인생,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 계획 세우지 말고 계획을 세울 때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은 아이디어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처지, 형편에 있습니까? 그 일에 대한 아이디어를 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구하십시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